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 아름다운 한 문장이 나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우물이 숨어 있기 때문이야. 이 작가 생텍쥐페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너무 아름답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힘든 일도 참 많은 우리의 인생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어딘가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우물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막을 횡단할 때 중요한 것이 길이 아니라 우물이라고 합니다. 사막의 길은 우물과 우물 사이를 이어서 만든 길입니다.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우물이 없는 길을 걷다가 자칫 생명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험하고 구부러진 길처럼 보이지만 우물을 이어서 만든 길로 가면 마침내 사막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는 우리 모두에게도 우물이 필요합니다. 우물과 우물 사이를 이어놓은 길이 필요합니다. 세계적인 암벽 등반가인 토드 스키너라는 분이 높은 산을 등반할 때마다 꼭 준비해서 등반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멀리서 찍은 산 사진입니다. 등반을 하다가 자칫 방향을 잃게 될 때 그 사진을 꺼내서 보면서 다시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똑바로 걷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비틀거리면서 걷는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멀리서 찍은 사진 한 장입니다. 사업이든 신앙생활이든 좌표를 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 자칫 표류할 수 있습니다. 항해하는 선박에게 있어서 좌표란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몽테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적지가 없는 배에겐 어떤 바람도 순풍이 될 수 없다.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핵심 가치라고 합니다. 애플은 혁신을 핵심 가치로 삼습니다. 구글은 최고의 인재가 바로 그 회사의 핵심 가치입니다. 핵심 가치란 다른 말로 하면 신념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핵심 가치란 무엇일까요?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신앙하는 사람일까요? 무엇을 믿는 사람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좌표는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토드 스키너에게 있어서 좌표란 멀리서 찍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토드 스키너는 암벽을 등반할 때 자신이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보다는 항상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신앙의 좌표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나라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불확실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이란 마치 사막을 통과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지는 잘 알고 있지만 그 길에서 만나게 되는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확신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모세가 실제적으로 겪었던 인생의 곤고함과 불확실성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지만
용기가 부족해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용기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입니다. 신념입니다. 믿음이란 답이 공개될 때까지 불확실함을 견디는 시간이라고 어떤 분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뭐라고요? 답이 공개될 때까지 불확실함을 견디는 시간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답이 공개될 때까지 바로 그 불확실한 시간을 견뎌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약속한 아들 이삭을 그의 나이 100세에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이 25년이었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을 아브라함은 견뎌내었던 것입니다. 불확실한 시간을 견뎌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신자는 확률이 아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논리와 이치를 통해서 다스릴 때도 있지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논리와 이치 외에도 비논리를 통해서도 통치하십니다. 비논리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신의 한 수와도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자기를 부인하면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비논리적인 말씀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칫 이와 같은 말씀은 확률적으로 생각해 보면 손해를 입을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를 일으키기에 딱 좋은 말씀입니다. 4차 산업 시대에 도래했다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인공지능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러워하는 대목이 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은 예측 가능한 삶의 영역 밖으로 발을 내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늘 논리적으로 계상된 경우의 수 중에 최고의 확률이 높은 경우의 수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시와 소설과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아브라함과 모세가 불확실한 시간을 견뎌냈던 무의미하게 보이는 그 25년이라는 시간, 40년이라는 시간을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인공지능은 철저하게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고의 경우의 수만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면서 동시에 한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자들이 불확실함을 견디며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힘든 일임에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창세기 13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재산이 늘어나서 서로 함께 동거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고 각자의 목초지를 선택해서 헤어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롯도 신앙인이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롯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경우의 수를 선택하였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로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형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경우의 수를 선택하여 결정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롯이 볼 때 물과 풀이 넉넉해서 가축을 키우기에 가장
적합한 곳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롯이 그런 선택을 할 때, 그런 판단을 내릴 때 하나님의 약속은 롯의 판단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확신보다는 확률을 가지고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롯은 확신보다 확률을 더 의지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확신보다는 무엇을 더 의지할까요? 확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이 확률이 아닌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이 보여주는 끝을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끝,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이 놓치게 될 때 우리 역시 이 세상 문화에, 이 세상 세계에 길들여지고 불확실함을 견디는 것이 두려워질 것입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25세에 죽었는데 장례식은 75세에 치른다. 프랭클린은 사람이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는 순간을 그 사람이 죽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경우의 수를 선택했던 그 순간 아담과 하와는 실제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주신 약속보다 이 세상의 경우의 수를 더 우선순위를 두고 선택할 때 신자 역시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현상 너머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볼 때 두려워 떨었던 것이 아니고 그와 한 번 붙자고 결심을 했지 않습니까? 3박 4일 고민하다가 골리앗과 싸울 결심을 한 게 아닙니다. 골리앗을 본 순간 통찰을 번뜩 그 마음에서 불이 임했던 것입니다. 골리앗은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진 저와 같은 인생이 겉보기에는 크고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골리앗도 이겨낼 수 있다. 다윗이 이 깨달음을 깨닫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직관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바로 그러한 직관이 있습니다. 감각이 있습니다. 많이 배우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통찰력을 주십니다. 이건 옳은 것 같고 저건 잘못된 것 같은 이 판단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지적인 작용이 아니라 직관을 통해 주어진다. 머리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안에 천국을 조금 넣으셨답니다. 그래서 이 세상으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은 갈망이, 갈증이 우리 인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은 사람 마음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논리적인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 도무지 가망이 없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인도에 놓으신 길을 걸어가면 우물과 우물을 연결 지어 놓은 그 길을 걸어가면 사막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그림 작가 클로드 봉티라는 분이 계십니다. 40년 동안 무려 80권의 책을 펴낸 작가입니다. 그분이 쓰신 그림책을 보면 어렸을 때 아주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작가의 삶을 추적해 보니까 전혀
반대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는 폭력적인 아버지를 통해서 어렸을 때 트라우마를 겪어야 했었고 우월감이 강했던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심지어 퐁티의 할아버지도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클로드 퐁티에게는 롤 모델이 없었습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퐁티의 인생은 한마디로 꽝이 되어야 합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퐁티의 삶은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퐁티는 열악한 자신의 환경을 뛰어넘는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상력이었습니다. 고단한 삶을 반전시키고 역전시키는 수많은 상상을 하면서 어린 유년 시절을 즐겁게 보냈고 마침내 작가가 되어서 수많은 인생들의 삶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퐁티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속담은 거짓말이에요. 그 말 좀 믿지 마세요. 아이에게든 어린에게든 산다는 건 예측 불가능한 난관을 통과하는 과정이고 우리는 언제든 그 과정에서 배우고 수정하고 변화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3살 버릇 몇 살까지 간다고요? 80까지 간다. 지금 이 모습을 보니까 너의 인생은 꽝이다라고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하지만 클로드 뽕티는 3살 버릇 80 간다는 속담은 새빨간 거짓말로 해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산다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난관을 통과하는 과정이고 언제든 그 과정에서 배우고 수정하고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퐁티의 인생을 바꾼 것은 논리가 아닌 상상력, 비논리였습니다.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나와 연합이 될 때, 우리 삶에 가장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이 바로 상상력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 바뀔까요? 운명이 바뀌어요. 운명이 바뀌기 전에 먼저 우리의 무엇이 바뀔까요? 생각과 무엇이 바뀌어요? 상상력이 바뀌어요. 불행을 생각하고 절망을 상상하고 나는 왜 이럴까? 내 집안은 왜 이럴까? 탄식했던 이런 잘못된 상상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에도 역전이 가능하다는 그런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클로드 뽕티는 자신의 인생 역경을 전환시켰고 누군가의 인생에 무지기가 되는 희망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논리적인 방법, 상식과 이성이 충분히 통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비논리적인 방법으로 통치하십니다. 바로 이 비논리적으로 상상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삭개오에게도 수가성 여인에게도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소망이 없었던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 역시 우리의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역시 흔들리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좌표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유명한 그림 다 아실 겁니다. 최후의 만찬. 그런데 이 그림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다고 합니다. 1497년도에 산타 마리아 델라 그라치의 수도원 벽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벽화를 그렸는데 이 그림이 세월이 흐르면서 벗겨지고 훼손이 되면서 누구를 그리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5년, 다빈치가 그림을 그린 지 125년 정도가 지난 다음
1625년도에 이 수도원에 기거했던 수도승들이 이 작품의 가치를 전혀 알아지 못하고 그만 이 작품 중앙에 있는 예수님의 발 지점에 문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복원을 해서 아름답게 선명하게 보이지만 1625년 당시 수도승들이 볼 때는 그저 흐릿한 지저분한 벽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을 뚫어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무리 복원을 하려고 해도 이미 그림 자체가 훼손돼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밑부분을 복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밑부분이 예수님의 발이 위치한 자리입니다. 다른 제자들의 발은 다 복원이 됐는데 예수님의 발은 복원되지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력서라는 말은 바로 발로 다니는 자취를 의미합니다. 발이자 단일역자 기록서를 씁니다. 예수님의 발을 보면 예수님의 이력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이 걸으셨던 길, 그 길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삭개오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비논리적인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도 절망 가운데 탄식하는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 주실 겁니다. 비록 다빈치의 그림에 예수님의 발은 훼손되어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지금도 예수님은 절망과 탄식과 두려움에 떨고는 인생들 가운데 찾아오실 겁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실 겁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전혀 답이 나오지 않은 답답한 상황인데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받은 지 25년 만에 응답이 되어졌던 것처럼 25년이라는 시간을 견뎌야 되는 인생들 가운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힘든 시간을 우리 모두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사막과 같은 여정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막에도 길이 있다고 합니다. 우물과 우물을 연결해 놓은 길로만 가면 뜨거운 태양의 장렬하는 사막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언뜻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은혜가 있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확률이 아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좌표를 가지고 큰 그림을 그리면서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중광의 모든 성도님들을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해를 당하고 또 태풍 피해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냉수가 그분들에게 작은 용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냉수 한 그릇이 필요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이들에게 오늘 말씀이 우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논리적인 생각에 갇혀 지내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논리를 초월하여 비논리적인 하나님의 신의 수를 깨닫고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확률이 아닌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과 역경을 돌파해낼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